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말씀의 핵심을 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조상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죠. 이 조상들의 유전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유대 공동체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 율법을 받을 때에 모세가 함께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모세 오경 율법을 받을 때에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리는 조상들의 유전을 율법과 함께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 유전들이 어떻게 문자적으로 책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처럼 만들어졌는가? 그것은 이 조상들의 유전은 구전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전해졌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드라시와 탈무드로 집대성이 되죠. 이 탈무드는 미시나와 게마라라고 불리웠던 책들을 편집해서 집대성합니다. 이들의 책들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오경의 율법의 해설서,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자세한 생활의 규칙, 규례들로 정리된 것입니다. 저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율법 해설서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실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어떻게 하면 잘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집중하여 규례들을 만들었어요. 그 규례들과 해설서가 미드라시, 미시나, 게마라 이렇게 집대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유전은 분명히 다른데,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전해주신 성경이고, 조상들의 유전이라고 여겨졌던 아까 말한 것처럼 미드라시나 탈무드를 집대성한 책들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근거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근거는 그들의 역사적인 비극적 상황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에요.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었죠. 그리고 나라가 멸망받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세계에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은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는 이유를 자기 반성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역사적 아픔 속에서 철저한 자기 반성을 통해서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어떠한지를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철저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계명, 율법을 자신들이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 역사적 비극적 상황을 다시는 겪지 않아야 될 근거를 찾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라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함께 유전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까지 율법과 유전은 동일하게 전수되고 있었고, 율법과 유전을 동일한 기준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라라고 불리우는 성문화된 율법,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하신 성경 아닙니까? 성문화된 율법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장로의 유전은 다르단 말이죠. 장로의 유전은 저들이 생각하기를, 저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에 함께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것이지요. 실제적으로 그것은 성문화된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조상들의 입을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전해지고 교육되었기 때문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던 것인데, 저들은 여기서 오해가 발생된 겁니다. 율법과 구전으로 전해준 저들이 집대성했던 미드라시나 탈무드를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인정해버린 것입니다.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에 있어서 심각한 오해를 초래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조상들의 유전이 어떠한가? 그것은 바로 7장 1절 이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조상들의 유전은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아주 유익한 규례들이었죠. 정결례식, 다시 말하면 청결을 유지함에 있어서 공동체에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더구나 건조한 나라, 그리고 물이 귀하지 않는 나라, 물이 흔하지 않는 나라에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집에 들어와 손을 씻는 일, 이것은 공동체의 건강과 그리고 재산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쳐야 했지만 저들은 윤리와 도덕적 기준, 규례 위에 무엇의 권위를 덧붙였냐면 종교적 의미를 덧붙인 겁니다. 그래서 도덕이 종교화되어 버렸고 윤리가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게 된 겁니다. 윤리가, 도덕이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순간 이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갖게 되죠. 조상의 전통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공동체 사회가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전통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종교적, 율법적 기능을 더하게 되면 무엇이 무력화되냐면 성문화된 율법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오늘 9절 이후의 말씀을 또 다시 예를 들었으니까요, 살펴보셔야 합니다. 유대 공동체는요, 손 씻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곳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도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 손 씻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규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함부로 씻어서도 안 됩니다. 손 씻는 방법대로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던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물 항아리 있었지 않습니까? 정결에 쓰는 물 항아리. 이것이 바로 저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규례에 쓰였던 항아리입니다. 그들은 식사 전에 정결의식에 필요한 물을 반드시 구별했고 그 구별된 물을 담기 위한 그릇을 따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손 전체가 한 번에 적시도록 물을 뿌려야 됐고, 그리고 양손에 물이 충분히 적시고 난 이후에 하늘로 쳐들어서 물이 위에서부터 손 팔꿈치까지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씻어야 했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분들은 손 씻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고 21가지 이상의 손 씻는 방법이 규례로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했고,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유대 공동체에게 이 규례를 반드시 지키도록 강요한 성경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적 배경은 레위기 2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2장의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결의 예식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물을 대할 때 조심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6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성물을 드리고자 가까이 하게 될 경우 혹시 뭐를 부정하며 내가 접촉됐지 모르니까 정결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식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내가 심각한 병균이나 전염에 오염될 수 있는 그런 내 자신이 노출되어 있을 때 내가 직접적으로 공동체에 들어가 살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내가 방치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신의 시체에 손을 댔거나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의 시체든 다 똑같아요. 방치된 시체에 내가 접촉했거나 만졌거나 부정하게 하는 벌레 같은 것을 만지거나 접촉할 경우는 반드시 내가 부정함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격리되거나 물로 씻어서 정결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몸을 흐르는 물에 씻어야 했고 일정한 시간 동안 격리함으로써 정결 의식을 거쳐도록 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치명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오기 전에 저들로 하여금 정결한 사람으로 구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법을 제정하신 겁니다. 하지만 유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유대 공동체는 제사장들에게 허락하신 이 율법의 말씀을 일반 백성들에게 다 보편화시켜 버린 겁니다. 레위기 22장이 저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 레위기 22장은 누구에게 허락한 말씀이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유대 공동체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백성들에게 보편화시켜서 적용한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8절 말씀에 지적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이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어떤 경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는가 그 예를 구체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결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십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전통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예를 들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3절까지는 사람이 진짜 무엇이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사람의 정결과 부정함은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돼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언급했어요.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는 상태로 음식을 먹었지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 가운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지적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저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9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9절 말과 8절 말씀의 차이점을 여러분 알고 있지요? 8절과 9절의 차이점을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실랍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8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9절은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저버리다, 그것은 같지요. 그리고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다, 이건 같아요. 그런데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잘 저버리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부터 13절까지는 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 거예요. 잘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잘 버렸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기에서 잘 버렸다라는 의미, 이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버렸다는 뜻입니다. 잘 저버리다에서의 잘은 아름답게, 훌륭하게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버리다라고 하는 말은 폐기 처분하다, 무효화시키다, 깨뜨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합해보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이유로 포장을 해서, 온갖 핑계대는 이유, 온갖 핑계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화시켰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기 위해서 잘 포장한 예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유대 공동체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려고 전통을 만들었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만든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던 성문화된 율법을 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가장 널리 사용했던 전통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예를 드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10절은 모세 오경의 율법에서 정한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11절과 12절은 당시에 가장 널리 알려진 제도인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통해서 계명을 어떻게 무력화시키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자, 10절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절은 이 10절의 말씀을 무력화시키는 하나의 예를 들으신 거예요.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자, 10절은 율법에 명시된, 명문화된, 성문화된 율법입니다. 변개될 수 없는 진리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무력화시켰느냐? 그게 바로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그 율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제도, 다시 말하면 저들이 전통이라고 여겼던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고르반이라는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인 율법에서 정한 부모의 공경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 중에 5계명에 해당되지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면서 더 강력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사회 공동체의 근본이요, 기초의 단위가 부모와 내가 만나서 구성되는 가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초석이 되는 가정의 조직은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계명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도덕적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키도록 율법적 의무와 책임을 강조한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허락된 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어떤 종교를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윤례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람의 책임과 의무에 해당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도덕적 윤례를 넘어선 더 큰 의무로 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 공경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한 율법적인 규례로 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에서의 복이 무엇인지 자녀들로 하여금 체험하며 살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부모 공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과 의무를 더 넘어서서 더 큰 의무와 책임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적 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율법적 계명을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허락된 복,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이 복을 누리며 살도록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계명을 지킴으로 뭘 누려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허락된 복을 충분히 누리며 살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 공동체에서는 이 조상의 유전과 율법과 동일한 권위를 인정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해요.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다. 그게 고르반이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려도 될 만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거든 고르반이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12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유대 공동체에서 조상의 전통, 유정들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다고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했지요. 그래서 저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실천적 제도가 무엇인지, 율법을 해석하는 이 규례가 무엇인지를 집대성한 것이 조상들의 유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제도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예를 들었던 고르반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저들은 백성들에게 아주 강요했어요. 아주 철저하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래 고르반이라는 이 뜻은 하나님께 예물, 곧 봉헌된 제물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욕심내지 못하도록, 자녀나 부모나 어떤 사람에게도 욕심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만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고르반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그 고르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이렇게 따로 구별되어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르반이라고 지정이 될 경우 그것은 누구에게도 내가 팔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나한테 팔라고 요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도록 구별된 물건이나 제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르반이라는 제도는 이런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저들은 고르반 제도를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게 있는 물건들 중에, 내게 있는 소중한 것들 중에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걸 훼손할까? 누가 그걸, 이게 어떤 경우에서라도 이게 내가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고르반 이렇게 외쳐버리는 겁니다. 이거 고르반 그러면 내가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재산의 일부나 물건, 소산물들 중에 하나님께 고르반 이렇게 외침으로 선언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만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해진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려질 때까지 구별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짐승의 새끼들 중에 아주 좋은 새끼가 첫 번째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께 고마워서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고르반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내가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마음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내가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아주 탐실한 것이 자라나요. 그러면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 이거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 그래서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고르반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구별된 것을 구별한 것입니다. 고르반으로 구별한 것은 이제부터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하고 맹세한 것입니다. 고르반 제도는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함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주 좋은 제도 아닙니까? 조상들의 규례죠. 이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진 고르반 제도가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고르반으로 지정되면 그 누구도 아무도 건들지 못한다는 것을 악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만일 그들의 부모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의 집에 찾아가서 집에 기르는 짐승들 중에 하나를 좀 팔아서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자식은 그 자리에서 고르반이라고 선언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고르반이라고 외치는 순간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기 때문에 부모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을 향하여 이 모든 것이 고르반입니다 라고 외치면 부모는 더 이상 자녀에게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공식적으로 부모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무언가 드리고 싶지 않을 때도 고르반 이렇게 선언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모 공경의 율법 10절에서 부모 공경의 율법을 무효화시키는 제도가 무엇인지, 조상의 유전이 무엇인지를 11절과 12절에서 예를 들었죠.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고르반 제도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의미, 공경의 의미를 회피하는 데 사용되는 아주 악법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고르반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자식이 부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제도로 악용한 것입니다. 부모에게 말하기를 고르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으니 앞으로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율법에서 명령하신 부모 공경의 죄를, 부모 공경을 지키지 못한 죄에 해당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 유대 공동체는 이 죄를 면한 것으로 봐준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외친 것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에 죄가 안 된다, 이렇게 봐준 것이죠. 이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고르반 제도는 더 변질되어 버렸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으로 악용했습니다. 땅과 건물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소유한 모든 것을 고르반이라고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자신의 소유를 모두 다가 고르반이라고 선언하게 되면 누구도 이 물건을 팔 수가 없게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어려워도 도움을 줄 수 없고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르반이라고 선언하고 외쳤지만 내가 언제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시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기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르반이라고 선언한 후에 자신이 죽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신이 죽고 난 뒤에 비로소 하나님의 전에 갖다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르반이라고 선언한 것을 취소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 생전에 고르반을 핑계로 공경하지 않다가 부모가 죽게 되면 고르반 선언한 것을 취소해버립니다. 그러면 성전에 가서 벌금만 내면 됩니다. 고르반을 취소하게 될 경우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의 벌금을 바치면 취소가 가능하겠습니다. 고르반 제도는 처음 시작은 하나님께 내가 너무나 고맙고 하나님이 주신 바 은혜가 크기에 내 마음이 변할까봐 고르반이라고 선언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맹세하고 서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깝게 섬길까라는 생각 속에서 시작된 제도가 악용하여 부모 공경의 의무를 저버리는 대로 사용된 겁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사용하는 대로
악용한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고르반이라고 선언한 후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었으므로 부모 공경의 의무를 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권사님 나가보셔요. 하지만 고르반을 선언함으로 부모 공경을 회피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율법을 어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 뭐라고 하셨죠?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고르반 제도는 이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출애굽기 21장 7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셨어요.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예수님은 출애굽기 21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여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10절에서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주와 모욕. 예수님은 저주 단어를 모욕으로 바꿨는데 이 모욕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출애굽기에서 저주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할 자녀가 고르반이라고 선언한 후에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부모를 저주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을 8절과 9절에 의해서 13절에서 다시 한번 지적하신 겁니다. 13절 말씀,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8절이나 9절이나 13절이나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8절과 9절과 13절에서 또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9절에서는 잘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기 위해서 잘 포장해 버렸다고, 무효화시켰다고 그랬죠. 그런데 13절에서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라고 할 때 이 많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주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생활 속에서 일상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 속에서 보편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르반 제도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악용해서 그 제도를 악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켰다,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폐하다, 13절에서 말씀을 폐하다, 8절은 버리고 9절은 저버렸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13절에서 말씀을 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빼앗아 헛되게 만들고 박탈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조상의 유전을 통해서 율법과 동일한 권위를 두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빼앗아다 전통에다 얹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무력화시켜버린, 폐기처분해버린 것이죠. 이게 바로 말씀을 폐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니 전통이 얼마나 무서운 이 전통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박탈하여 말씀을 무력화시킨 이 사람들, 외식적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입으로는 하나님 부르짖지만, 고르반 하나님께 바친다, 입으로는 하나님께 바친다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더다.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마음은
나와는 상관없는 곳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 아닙니까? 두 가지만 교훈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손을 씻는 규례, 고르반 제도의 의도는 정말 좋았습니다.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위생적인 규례는 매우 중요했지요. 고르반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을 구별하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아주 소중한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과 같은 의미로 덧붙여진다면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강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기 위하여 강단을 꾸미고 아름답게 하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하죠. 말씀이 잘 들리도록 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강단이 종교적 재단처럼 의미를 더하게 되면 이것은 더 이상 말씀의 강단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통이, 말씀의 재단이라고 표현하는 이 전통이 율법을 폐해 권위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많습니다. 저에 대한 예를 들면 목사가 입는 가운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입는 가운을 입고 설교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것, 그 위에 목사가 가운을 입고 하는 것이 어떤 사제적인 의미, 구약의 어떤 제사장적인 의미, 뭔가 거룩함을 입은 것처럼 종교적인 의미를 거기다가 덧붙이는 그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이미 그것은 끝나는 겁니다. 목사의 말은 하나님 말과 같다. 목사가 저주하면 사람에게 저주가 그대로 나간다. 목사가 복을 축복하면 그 사람은 축복이 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어떤 종교적 의미를 그 사람에게 덧입히는 그 순간 더 이상 그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수많은 규칙이나 규례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건강을 위해서. 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라고 종교적 의미를 덧붙이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규례는 지키는 것이 공동체 유익에 좋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두 다 규칙을 지키는 것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1시에 예배 딱 시작되는데 못 왔어요. 그러면 당신은 죄인이야. 저기 가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 회개하고 들어와. 이렇게 규례를 정해서 거기에 종교적인 의미를 붙여버리는 그 순간 예배 11시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무엇이 거룩합니까? 교훈 두 번째요. 고르반이라는 제도는 부모 공경에 대한 율법적 의무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저들은 악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저주하는 것과 같은 죄를 짓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가 부모 공경을 위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떤 핑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순종할 것을 명령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골로새 3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가 죄를 짓게 하는데 순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에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순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2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결국 부모 공경에는 어떤 핑계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종교적인 어떤 덧씌움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 살아. 이것이 종교적 계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도리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 되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되려면 주 안에서가 단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도리 더하기 주 안에서입니다. 인간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서 주 안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도리와 도덕적인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면서 더하기 주 안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인간의 도리로서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일, 잘못된 일을 부모가 요구하게 될 경우 여러분들이 인간의 도리로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은 거절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부모가 죄 짓는 일에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거나 요구하게 될 경우 그것은 죄 짓는 일에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선언을 하셔야 되고, 대신 인간의 책임과 도리는 다 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왜요? 부모 공경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의 기본입니다. 근본입니다. 근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정이라는 구성의 단위가 부모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도리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다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교훈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오해하는 부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거든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시고, 혹 의문이 생기거든 자료들을 찾아보시고, 순장들에게도 질문을 하시고, 또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로가 연구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